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네, 서로 축복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에바다, 열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에바다, 열려라. 네, 이 에바다 열려라만 하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겁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 우리 전 국민은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좋은 마스크를 쓰면 병균을 막고 감기균을 들어오는 걸 막지만 이 마스크를 쓰면서 생기는 문제가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언어장애 학생이 2021년도에 19,102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23,966명이 되고 2023년도에는 27,021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2년 사이에 41% 거의 한 배 반이 는 것이지요. 근데 그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이 말을 배우는 건 소리로 배우는 게 또 있지만 말 모양으로 배우는 입 모양으로 배우고 또 사람이 말의 소리로도 배우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 기쁜 말은 기쁘게 표현하고 슬픈 말은 슬프게 표현하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배워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 모양도 볼 수 없고 표정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기뻐해야 되고 또 함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격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권사님 소리 좀 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받으니까 그 부모의 우울증 같은 신경증이 자녀들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의 언어 형성은 만 3세 이전에 36개월 이전에 형성된다고 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되도록 빨리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스크를 병균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되도록 쓰지 않는 게 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말씀해 보면 물론 마스크를 써서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명의 언어 장애를 겪는 장애인 한 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마스크 때문에 언어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길 원해요?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같이 할까요? 에바다. 에바다라는 것은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라고 외치자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으며 말을 잘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에바다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의 설교의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바다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인생은요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본문 3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귀 먹고 이 사람은요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귀가 먹었다는 것은 귀가 다쳐서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말을 더듬는다는 건 혀와 혀를 관장하는 아마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장애를 겪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건 소리를 잘 못 낸다는 얘기인데, 이런 장애를 겪는 사람의 대부분의 원인은 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 장애를 겪는데 언어 장애를 겪는 이유가 마스크를 써서 소리뿐만 아니라 입소리, 입 모양, 표정, 몸짓으로도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장애를 겪는 것이죠. 대부분 말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그 들은 걸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장애의 시작은 듣지 못하는 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한다, 또 말하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수화가 발달되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장애를 겪거나 아픈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것도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이 크지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만 못 듣습니까? 새 소리도 못 듣고, 사랑하는 여인의 소리도 못 듣고, 아기 울음소리도 못 듣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 아마도 정말 답답하고 한스럽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마치 감옥과 같은 세상에 살 것입니다. 감옥과 같이 꽉 막힌 세상, 사람을 만나도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바깥에 나가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게 두렵고 무섭고 아마 감옥과 같은 인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또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주위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혈우병 환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 천국의 말씀을 막 전한대. 우리 예수님 한번 보러 가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구나. 예수 앞에 내가 나가면 내가 고침을 나올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막 이야기한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 바디메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를 수라도 있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을 가질 수도 없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슬픈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슬픈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3절 말씀,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셔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33절에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보통 예수님은 아파서 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보통 어떻게 치료하셔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으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장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로 데리고 가셔요. 따로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 없는 곳에 따로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평소 예수님 같으면 나아라, 네 귀가 열릴 줄 열려라, 네 입이 열려라 이러면 이 사람의 귀도 열리고 입이 열리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대고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듣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귀는요 들리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들리지 않는 기관이에요. 이 사람에게 귀는 가장 큰 상처지요. 이 사람에게 귀는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곳입니다. 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혀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죠. 이 사람에게 귀와 혀는요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입니다. 자신에게 듣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곳이 귀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주는 곳이 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아픈 곳을 만져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곳인 귀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곳인 혀를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냥 에바다 하고 고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 거냐?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큰 상처와 같은 곳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귀와 입은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망스러운 곳이 귀고 원망스러운 곳이 입이었겠죠.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귀와 입이었고, 아니 평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귀를 만져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의 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상처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인 이 귀에 손을 대어주시고 입에 손을 대어주시는 것이죠. 그냥 너는 고침받아라 라고 충분히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요 가장 큰 아픔이요 가장 큰 고통인 그 사람의 귀와 입에 손을 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길만으로도 이 사람은 너무나 따뜻했을 것입니다. 평생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내 아픔, 평생 한 번도 남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내 상처, 그걸 예수님이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귀와 혀는요 상처와 아픔이었는데 이 사람의 상처, 이 사람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은 마치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니? 하며 그의 귀와 그의 혀를 만져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왜 귀가 멀고 입이 멀었냐라고 장애를 겪었다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이 고침받았네. 그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건 무엇이냐?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주위에 상처받은 자, 내 주위에 아파하는 자, 내 주위에 슬퍼하는 자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바다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새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흐르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피부로만 느끼던 바람 소리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뿐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말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밥 먹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어디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아프다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랑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입니까? 아니 누구 덕이에요?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거라곤 예수님 앞에 온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에바다 열려라 라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는 그 한마디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과 같은 인생이 활짝 열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리고도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열린 것이죠. 감옥과 같이 닫혀있던 인생이 활짝 열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옥과 같이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활짝 열고 활짝 열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옥과 같이 닫혀있던 인생이 활짝 열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막과 같이 삭막한 인생이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한마디 열려라라는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죠. 뭐 하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덕에 지옥과 같은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지옥으로 향해 가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가복음 7장에 31절에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 고침 받는구나. 그러라고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 정도까지 하면 그 이야기는 누구 얘기가 되느냐? 그 사람 이야기가 됩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성경에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 이유가 뭐냐?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라는 것이고, 우리도 지옥과 같이 꽉꽉 막힌 인생이 에바다하여 열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되면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넣은 건 무엇이냐? 너희들도 마가복음 7장 31절을 읽는 우리도 뭐하는 사람이 되라? 열리는 사람이 되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자가 되라고, 그 은혜를 너희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습니까?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잘 알고 있고 잘 듣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까? 물론 주일마다 잘 듣고 있지요. 듣고는 있는데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듣기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아니냐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말하고 계셔요? 이 사람이야 장애를 겪어서 말을 더듬으며 잘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를 말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도 열리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 이 사람에게 있었던 에바다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읽으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네 라고 끝나면 이건 남의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마가복음 7장을 읽으며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은혜, 우리도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우리 선한이웃교회에 에바다의 은혜, 열리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 옆에 분에게 에바다, 열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에바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려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복음을 향한 귀가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는 은혜가 구원을 전하는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에바다의 축복이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귀도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귀도 우리 가족들도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열려야 합니다. 에바다의 은혜가요,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만 갈 수 있어요? 돈으로 가요? 잘생겨야 가요?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에바다의 은혜는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그들에게도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열리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귀가 열리고 복음의 입이 열려서 우리가 먼저 전해야 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림으로, 우리의 입이 열림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이웃의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로 이곳 영도에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의 귀가 열리는 축복, 구원의 입이 열리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통해 온 영도에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 에바다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을 읽으며 에바다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귀가 장애를 겪고 귀의 장애로 듣지 못하고 입의 장애로